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이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스내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병기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가정에서 이 밝은빛 TV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샬롬 인사. 샬롬. 우리는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또 이 실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초유의 사건이 우리 현실에 당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또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잠시의 어려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 전진해 나가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갖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그렇게 버리면서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시면서 그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한 이 다니엘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표상이요, 또 다니엘의 그런 수도 생활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제 수도적인 삶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축복을 받고 넉넉히 이기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를 잠깐 보면은 다니엘은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그 엄청난 이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불타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떠다니면서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죽고 말이죠. 부모 형제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비참한 그런 신세를 다니엘이 뼈저리게 겪으면서 그는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그 초기에 이제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세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은 가장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그런 이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저 히브리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시기와 음해로 왕을 이렇게 꾸며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왕에게 온갖 이 사기를 쳐서 꾸며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벌였는데, 결국은 왕도 거기에 순복하면서 메대와 바사 전 지역에 그렇게 이제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런 이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있는 그 가운데서 왕 앞에 어인을 꽝 찍는, 그래서 변개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자신의 이러한 간신배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해왔던 하루에 3차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은 다니엘은 붙잡혀서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기적은 사자들의 입을 봉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구출하시고, 나중에는 왕이 내가 믿는 사신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하면서 온 변방에 선포하시고, 그리고는 이 다니엘이 훗날에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삶을 살았다 해서 이 다니엘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또 각 가정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다니엘의 수도 생활,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70일의 예언을 받으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그 왕의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또 왕의 그 상에 차려지던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이게 웬 떡이냐고는 아마 덜썩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뜻을 정했냐? 우리 백성들이 왜 저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심판을 받아서 이런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는가?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하는데, 끝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까닭에 결국은 죄가 간연해서 결국은 그들은 멸망하고 마는 이런 모습.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생사와 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 안에는 이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 죄의 성품,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가증한 7가지의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교만성이 있고, 음란성이 있고, 아집성이 있고, 포악성이 있고, 거짓성이 있고, 질투성이 있고, 태만성이 있는 이런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은 평소에는 몰라도 기회만 주어지면은 이 죄성이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을 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무서워합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떨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떨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온 인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온 인류에 이 마귀들을 통하여서 지금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또 손소독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까 봐서 주의를 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보다도 죄는 그냥 슬금슬금 지면서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는 이런 지금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 같은 인간도 이 기회가 주어지니까 여지없이 죄를 짓는 이런, 오늘 아침에 어느 전도사님이 자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이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막 전화가 와가지고 막 당황을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런데 목사님,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이걸 조금 해서 거기를 안 가고 그 옆에 갔다고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될까요? 기념관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거짓을 방조하는 이런 죄를 짓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동선을 파악하고 그러는데 이거 다 추적을 한다는데 만약에 거짓을 하면은 나중에 그걸 이제 고발 조치가 되고 벌금이 나온다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알았어요, 목사님. 그리고 끊었는데 조금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3주 전에 그것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짓을 얘기했다가 폭로하면 이게 오히려 더 크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께 해를 끼치고 저 때문에 이럴까 봐서 너무, 그래서 그러세요. 우리 그러면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정직하게 하십시다. 알았어요. 그대로 얘기하세요. 우리가 무슨 죄짓다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에 걸려있는 수많은 확진자들 하루속히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지금 가정들이 어렵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이런 분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했으니까 숨길 것도 없고 바르게 얘기하죠. 알았어요, 목사님. 그래. 그런데 제가 돌아서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데 이 목사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이걸 조금 모면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해서
좀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적이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거짓성의 지배를 받더라 이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했는 것을 왜 숨깁니까? 단호하게 얘기를 못하고 슬그머니 거짓으로 말이죠. 이런 사악한 이 거짓된 이런 목사들 때문에, 저 같은 이런 거짓된 죄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이런 재앙. 그때부터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짓된 죄, 이런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죄인 때문에 이 지금 난리가 나고 이 나라가 이렇고, 우리는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과거에 노아의 그 홍수 때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도 죄 때문에 심판하셨고,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다윗 왕도 죄를 질 때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양심이 마비돼 가고 있고 점점 포악해져 가고 점점 거짓으로 위장을 하는 이럴 때 저와 여러분 뜻을 정합시다. 죽는 한이 있어도,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다니엘과 같은 이런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위대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영성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다니엘은 모든 것을 왕이나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런 걸 면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간신배들을 보고 저런 인간들이 있나, 아니면 어디로 피할까, 아니면 빨리 가서 왕에게 왕이여 제가 이렇게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했는데, 이러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이 삶은 자꾸만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맡기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그 아말렉 족속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서 싸우는데 막 진태양난으로 싸우다가 실패를 하니까 모세 선지자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이기고 내리면 지고 들면은 이기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닛이죠. 여호와 닛이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이 다니엘의 수도 생활은 평소부터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불타버리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포로로 끌려올 때 이게 왜 그럴까? 누구 왕 때문에, 아니면 누구 죄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오지 않게 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외에 절대로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구나. 죄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걸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고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말이죠. 마귀가 미혹을 하니까 그만 거기에 타협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자 결국은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온 인류를 6,000년을 넘어서 7,000년으로 지금 넘어가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수많은 영웅 호걸들도 다 그 안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돈으로 아니면 우리의 권세로 아니면 어떤 나라의 힘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머리를 굴려서 자기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주님을 이제 모략해서 결국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려고 하시지 않고 또 그들과 타협하려고 하시지 않고 또 이것을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바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속죄제물이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알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은 티끌만치도 누구에게 미련을 갖고 거기에서 힘을 빌리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늘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산채로 처절하게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놀라운 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타협합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사람은 다 죽는데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먹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죽어요. 어떤 사람은 병 걸려 죽고 다 죽습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례 없이 죽어가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이거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타협을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까지도 우리가 거리를 두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빠지고 이러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기도보다도 스마트폰을 더 보면서 확진자가 어디 나왔네 어디 나왔네 하면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목사님하고 따랐던 그런 충실한 성도들이 이용도 목사님이 뭐 이상하다, 이단 같다, 뭐 또 불을 끄고 밤에 기도한다, 여러 막 비방을 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가서 일일이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딱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인왕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이죠. 눈보라 갇히는 그 속에서도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시므온 나는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사람에게 가서 붙들고 아우 내가 지금 이러니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나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서 삶을 사시다가 33세의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이용도 목사님의 그 영성은 지금도 우리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큰 감화 감동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런 모든 환경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다니엘과 같이 타협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처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지막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면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우리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 길을 가셨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가셨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고 또 그렇게 창에 찔려 죽고 또 칼로 잘려서 그렇게 목이 잘려가지고 죽는 주님을 따랐던 사도들과 그리고 누가나 마가나 디모데나 이런 분 모두가 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죽는 일사각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좀 좋아지겠지 하지만 온 인류의 지금 모든 흐름을 보면 지금은 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때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토록 귀환을 하는 모습들, 천하만국에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시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고 그리고 교통수단이 빨라질 것이다. 이게 마지막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라. 마지막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더 신앙을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이제 우리의 삶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에서 살고자 하는 이런 결연한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를 위해 살다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니엘이 이와 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살아간 그 신앙,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았던 이 위대한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니엘이 수도적인 삶을 살듯이 우리도 이런 수도적인 삶으로 살아나 하루에 3차례 어디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제 평소에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다가 아니다, 이 땅의 나라가 다가 아니라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아 왕국은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말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원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그 하늘나라를 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덧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것이 혹여라도 시간이 가면 또 자꾸 타협하고 또 우리는 또 약해지니까 다니엘은 총리 일을 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예루살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차례씩 늘 기도하는 수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받고 그저 교회만 나가면 다 우리가 휴거되고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러한 이 너무너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 지금 하나하나 정돈돼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니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한다.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처럼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정직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배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라도 정직하게,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이 될 때까지 다니엘이 자기를 모함했던 그 몰입애들을 미워하고 악담을 하고 저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정신적으로 연단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이런 환경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거룩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신 이런 수도적인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앞으로 뜻을 정하여 그렇게 세상 사람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사의 신앙으로 살아가실 때 다니엘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수도적인 삶을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아버지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운 시대입니다. 이제 주님, 환난의 때가 다가오는 때에 우리가 수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청빙과 순결과 순종의 삶을 살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